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 8번째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들아, 아델포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태에서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는 형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전쟁해야죠. 육신적으로 태어났는데, 엄마 아버지 뱃속에 태어났는데 형제 자매끼리 싸우잖아요. 영적으로 안 태어나고 육신적으로만 나서 그래. 돈 가지고 싸우고 재산 가지고 싸우고. 또 그런 사람들 밑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고 살라니까 그들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빨리 렘넌트들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렘넌트가 돼야 되겠구나.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오늘날 어떻게 하면 밥이나 먹고 살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진짜 거듭나야 돼요. 성령 받아버려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언약 딱 받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됐다.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가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는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자, 이 아들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냐? 내가 창조주다. 이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었고 나의 아버지였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왜 아느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네 인생의 길이 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삶. 날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사라져. 그리고 어떻게? 진리 가운데 거짓 속에 살아가지 않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시켜서 상대방을 속이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아예 거기에 길들여져 있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 세상 걱정, 죽는 거 걱정, 두려운 걱정,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뭘 주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더구나 뭐라고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몸뚱아리, 내 몸,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빨리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아들, 내 딸, 내 마누라, 내 남편 하나님이 주셨구나. 정말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 속에서요. 뭘 가지고 사느냐? 복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요. 나 놀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줬느냐? 아예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듣도 보지도 못한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성취해. 율법을 잃어버려. 복음이잖아요. 그 부활 자체가. 그래서 복음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비방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냥 비판하고 지금 세상 봐요.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같은 민족이면 뭐하고 같은 식구면 뭐하고 같은
같은 도에서 태어나면 서로 그냥 비방하고 비판하고. 빨리요, 눈 뜨세요. 그런 엉터리 같은 세상 지혜,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런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하고 미국 50개주 237 나라의 코야들을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지. 그런데 딱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은요, 감격을 해. 놀래버려. 정말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이 다 코야드 케어, 코야들을 통해서 훈련시키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일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러한 것들을 영원한 것을 나타나겠다. 이게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 말씀과 부활이 이제 내 삶에 뭘로 나타나요?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면서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예수가. 오늘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불쌍해요. 저는 이 사람들 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딱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또 뭐라 그래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일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안 거예요. 뭔 하나님은 부르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일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안 거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이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생명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맨날 싸우는 거야. 영원한 그분이 나에게 이제는 뭘로 역사해요?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요. 성령으로.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사르키코스라 그러지.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을 쫓아가서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정말 사람 살리는 일이요. 구원시키고. 그런데 구원을 안 받고 성령을 안 받으니까는 그 구원받고 성령 받은 귀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잖아. 왜? 영생이 있는 걸 모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모르니까. 천국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정말 그리스도 영으로 받은 자들은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정말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왔는데 뭐예요? 다른 거 없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이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 속에 뭐예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부요함이 있다. 참나.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 아이고 내가 학교 선생님 지구상에 많아. 근데 그거 왜 선생님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하는 거야. 태권도를 한다. 태권도 하는 사람 많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태권도를 한다. 내가 군인이다. 아이고 군인요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비행기 승무원이다. 승무원 전 세계에 많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승무원이 됐구나. 이거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은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고 돈 계산이네. 월급 얼마 받냐, 보너스 얼마 받냐. 그게 육신적이다 이 말이요. 세상에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 만나면 잘 산다. 잘 살긴 뭘 잘 살아. 맨날 싸우지. 서로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는 성격이 안 맞다 그러고. 맨날 인간들이 하는 짓이 세상에서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빨리 거듭나야 돼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축복 속에 이렇게 못 살아가느냐. 육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세상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야. 왜 창세기 3장에 빠져요? 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사단 말 듣잖아. 그리스도 없는 말 사람하고 자꾸 친구하고 그 사람하고 시간 보내고 따라다니고 그게 지금 사단한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야. 그러니까 빨리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거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이야. 말을 안 들어 잘.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안 믿는다니까는.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인생 끝났구나.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능력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홍수 맞아야 되잖아. 창세기 6장이. 예.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은 안 해. 그냥 세상 일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야드케 하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사람들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갖는 거야. 정말 코야드와 함께 이제는 시대적인 일들을 나눌 수 있는 한 번 했는데 벌써 얼마나 많이 나는 지금 감격스러워. 야 내일도 또 기대가 돼. 또 누구를 만날까? 이제 3라운드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퍼스트 라운드 했는데 나한테 온 응답과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돈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 지금. 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자들은 어떠냐? 바벨탑 쌓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불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한 백성들이 왜 저 애굽에 가서 종노를 했냐?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려.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인 예수가 와서 너를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너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 마귀 있다. 사단이 있다. 영적인 눈을 좀 떠라. 그거 내가 박살내줄게. 사로잡아 볼 때. 그거 가르쳐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에서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걱정하고. 그러고 살잖아. 근데 광야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을 줬구나. 언약 깨매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찬스가 왔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받는 거예요, 진짜. 언약 잡은 사람들은 다르다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그 일곱 강대국에서 2000년 동안 유리방향했어요? 큰 또 율법 속에 자기네들이 무슨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 유리방향하게 만들고 얼마나 시달렸어요. 근데 그때 초대교회를 딱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로마를 정복해버리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가 막혀요. 왜 오늘날 현대 교회의 실상들이, 교인 상태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종교 행위를 하면서 미신에 빠져 있느냐?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고 진리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 세 가지. 영원한 구원이 뭔지를 몰라. 두 번째, 하늘 보좌에서 응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세 번째, 그 아들에게 준 영원한 영광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무리 현대적으로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갈수록 정신병이 많아져요. 갈수록 마약 중독쟁이들이 많아지고 갈수록 알지 못하는 이제는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 빨리 눈 떠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창세기 3장에 빠지지 말고 정말 이제는 이 불순종의
이게 종되는 거요. 사단한테. 불신앙, 이게 노예되는 거예요. 불성실한 거, 이게 포로되는 거예요. 완전 이게. 한마디로 해가지고 사단한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불안한 거야. 맨날 걱정되고 그냥 사세요. 걱정할 거 없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근심해야 되고 아주 걱정해야 되고 이게 정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신병밖에 올 수가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맨날 이게 이제 싸움과 뭐예요? 싸움하고 전쟁하고 세상 사단이 있다. 이게 다 사단 짓이다. 악령이다. 가르쳐 주는 거야. 정말 세상 육신적으로 살다가 보면요. 그 속에서 시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선택하고 이 시대에 뭘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3장에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한테 속은 가운데서도 딱 생명과 빛을 붙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홍수가 왔는데 밤도 딱 짙게 만들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창세기 11장 이제는 그 바벨탑 사람들 그 속에서도 세계 복음할 수 있게 그럼 다 흩어놓잖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광야 40년 동안에 시달리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언약궤 맨 자들은 여리고를 정복한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섬기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초대교회 딱 세워요. 로마를 정복하고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세상이 혼탁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혼잡스러워요. 뭐가 진짜인지, 어떤 게 교회인지, 어떤 게 진짜 사람인지. 이때에 그리스도 언약까지는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이 시대의 남은 자.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와 코야드는 남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방주 역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해야지, 오직. 오니 정말 이제는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른 내가 렘넌트다. 렘넌트. 렘넌트에 대해서 내가 렘넌트, 남은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행사를 교회를 카이를 하면서 딱 사람 보는 눈을 떠야 돼요. 저 사람이 일꾼인가? 준비된 자인가? 정말 시대의 남은 자인가?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흑암 세력, 사단 마귀의 세력을 꺾고 이겨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4절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야. 그걸 거룩한 씨,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 언약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이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제자 그래요. 제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코야드가 지금 뭘 하자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들 300만 때리밀리언 네트워크를 하자.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찬양하고 그리스도 이름 정말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계에 전한다. 끝난 거야.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된다니까. 저는요 정말 너무나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너무나 감사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시켜 주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시대에 내가 준비해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메시지 들으세요. 영상 메시지 몇 번 들으세요? 저는 3번 들어요. 제가 3번 들어본 여러분 5번 들어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그 러시아 사역 한 거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거 보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야, 딱 40대, 40이야, 나이 40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저런 역사를 했을까?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내가 감사했어, 아침에.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시편 106편 1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그래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했어. 그 러시아에서 나이 3, 40대야. 뭘 알아? 가져간 게 있었어? 없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저렇게 풍요하게 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그걸 끝난 줄 알았어. 나는 이제 미국 와서 그냥 가끔 선교 지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고 이걸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코야들을 딱 세우시네.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야. 미국에서 살고 러시아에서 살고 왜 이렇게 큰 나라 와서 살게 하느냐. 전 세계 바라보라고. 237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전 세계 랩런트들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시편 110편 1편에도 주께 감사하다. 그는 선하심이야. 그의 안전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면서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 그래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요 마음속에요 평강이 없어요. 피스가 없다니까. 해피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해피하고 그 엔조이하고 정말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형식적으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안 돼 있다. 전쟁 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 감사하는 자. 정말 감사하는 자.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야, 요셉이 팔려갈 때 내가 가가지고 내가 이제 두고 보자 이러지 않았잖아요. 모든 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니엘이 사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자기가 자존심 상했다, 비위가 상했다, 위치가 바뀌었다, 금방 나타나잖아. 자기 자존심, 자격지심, 열등감. 왜 그렇습니까? 참 아직도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랬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도 보면 누가 왜 그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영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쓸데없이 헌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거 다 어리석은 짓이고 수치스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요. 그리고 내 삶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다시 말하자면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스모스는 뭐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시간과 공간과 역사가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역사가 있어. 이 역사 속에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하나의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건데 뭐예요? 내 삶의 기초가 이 속에서 삶의 기초가 생기고 기본이 되고 있고 기준이 뭔지를 딱 알고 살아가잖아요. 내 삶에 이 세상에는 이게 인생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생. 예. 그래서 도대체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니면 육신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적으로 허망한 거요. 하나님 뜻 모르고 살아가니까 허망하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는데 얼마나 허탄해.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모르니까 얼마나 헛수고해. 재벌이면 뭐하고,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고, 막.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오늘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도대체 입법자, 재판자, 그 누구냐 이거야, 준행자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삶의 기초를 가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이 그리스도가 나올 때 내 인생에 재앙과 저주와 흑암, 내 대물림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답이 없어. 내 운명이야 이거는. 내 팔자야, 내 신세야. 그리고 어떻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잖아. 그 상처 속에 그 상처를 잊으려고 또 그 상처를 잊어보려고 안 잊어버려져. 딱 남아있다니까. 거기에 눌려있고 잡혀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정말 나를 만난 거는 죽어도 산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 삶의 기분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줄 테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근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뭐 인간들이 만든 이데올로기, 인간들이 만든 전통, 개혁, 사상 이런 걸로 금 다 그어놨잖아.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가지고도 금 다 그어놨어. 응? 자기 프레임들 다 만들고 자기 영역 만들고. 그게 다 욕심이란 말이야. 에피토미야. 다른 거 없어. 네 속에 사단이 있다. 너희 아비 마귀 욕심쟁이 살인자 거짓말쟁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위선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 조직을 가지고 딱 옷 입고 뭐 왕관 쓰고 그럼 사람들이 그 앞에 벌벌벌 떨잖아. 아 참나 이게 나도 옛날에 이거 몰랐다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사단이었어.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들. 그렇잖아.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잖아.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정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정말 이제는 내가 삶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에 집착하고 있고 어떤 태도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절대요 고집피면 안 되고 절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집스러운 그 어리석은 생각들. 요즘은 또 이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에서 뭘 본 걸 가지고 지식처럼 아이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이제는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는 뭐야? 내 삶의 기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현장에서 사람 보는 눈을 뜨고 내가 전도를 하려고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 내가 우리 사모 보고도 그랬어요. 이거 안 하려면 살 이유가 없다 우리가. 왜 살아? 왜 사냐고? 왜 사는 이유가 뭐야? 부부가 된 이유가 뭐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그래야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완전히 거쳐버리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이제는 오늘도 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너희 내일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는더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여다가 없어지는 안개. 참 인생이요. 이 찰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인생은 찰나인데 영원한 게 있다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찰나 인생이라고 짧은 시간 속에 육신적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 걱정, 근심, 두렵고 근데 우리는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보니까 생명이 들어와 보니까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감사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25절에도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면요, 사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했지만 다 사람들은 죽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잠깐 보이다가 이 안개 같은 인생, 한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일시적인 연약한 존재, 허무하게 허탄하게 헛수고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보람 있게 사는구나 내가. 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이렇게 값어치 있고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주의 뜻을 오늘도 보면은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한다 하거니와 이제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것은 자랑이 다 악하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뭐이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고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 그 언약을 현장에서 이루기 위해서 필드 미션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딱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리스도인의 이게 삶 자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괜히 허탈한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세상 것에 대한 그 어리석은 확신, 고정관념, 틀린 선입견, 틀린 고집, 아주 천박한 자존심 속에 살아가면서 왜 그 소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가? 응? 왜 내가 아무것도,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악한 것이라 그러는데요. 비참하다 이거예요. 초라하다예요. 매력 없어요. 쓸모가 없다니까요. 아주 뭐 자기 자랑만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면 뭐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이신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이 맹세, 약속이 그리스도인 걸 알면서도 행함이 없다.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한다. 이거는요,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상 섬기는 자야, 우상 섬기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펴라하는데 자기가 우상돼 있어.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래요. 정말 이제 우리가요 딱 잡아줘요. 고야들 가지고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렘넌트들을 찾아서 세우는 거구나. 정말 이제는 50개 주, 정말 이 미국과 237 나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3밀리언 유스, 이 네트워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 제목이고, 이제 내가 저 언약 잡고 바로 이런 필드 미션을 하나님은 현장에서 다 역사하신 거예요. 현장에서 다 역사를 해주셨어. 지금까지. 에덴 동산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홍수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홍해가 있는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강야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바벨론 강덕 거기 있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로마가 지배하는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 똑같은 거예요. 누가 언약 잡고 이 바톤을 가지고 렘넌트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의 선이 뭔지도 알면서도 행치를 안 한다.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야 되겠구나.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세웠구나.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그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